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읽어가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책불 시간을 통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사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로 이 시간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목이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시험 당하면 기쁘다고 담대한 믿음으로 아멘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정말로 믿음이 성숙됐다든가 아니면 성숙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에 신약 성경에 보면 세 명의 야고보란 인물이 나옵니다. 하나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이고 또 하나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또 하나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그런데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이며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 동생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신앙으로 권면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전체적인 핵심 내용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강조를 하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구별된 자녀로서 구체적으로 말씀 안에서 믿음과 행함의 실천을 권면하는 그런 편지 내용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행함과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에서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함으로 열매를 맺게 하나니 삶 가운데 혹시 갈등과 문제의 연속 속에서 서로 인내와 기도로 승리할 것을 권면하는 그런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행함을 강조한 그런 편지 내용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2절에서 4절 제가 한번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분은 그것을 순전한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의 신앙에 대한 시험도 결국 인내를 길러주기 때문입니다. 4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무엇보다 인내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인내는 여러분을 온전히 성숙하게 만들어줘 여러분으로 하여금 모든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여기서 온전의 뜻은 온전은 죄가 없다는 그런 완전함이 아니라 실패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신뢰하는
그런 영적인 성숙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영적으로 성숙할 때 평강을 누리게 되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험을 당해도 인내하며 끝까지 견디는 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시험을 이기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인내하며 고난당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100세에 독자 이삭을 얻었지만 하나님께서 또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실 때에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믿음과 행함으로 이렇게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행함을 통하여서 이삭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그 자손이 많이 번성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날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불려주고 있습니다. 또 욥은 동방의 의인이며 완전한 자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지만 사탄이 시험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생명만 해하지 말고 시험해 보라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욥은 모든 재산과 자녀들까지 다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신뢰함으로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많은 의인들도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또 다니엘, 요셉, 느헤미야,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의 고난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리들을 배웠나이다. 또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니까 징계가 그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픈 것 같으나 후에 그로 인하여 훈련된 자들에게는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또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창조주의 주권을 인정하며 끝까지 인내한 믿음의 선진들은 결국은 승리를 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당한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인내하시면서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예배하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넓혀져서 성숙한 신앙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저도 한때 고난 당한 때가 있었습니다. 고난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고난이 닥쳐오면 아예 포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또 하나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다행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끝까지 견디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 상황에서 이 고난을 통해서 그만두게 되면 이것이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싶은 그런 불안함 속에서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쓴 것도 그 고난의 열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힘든 어둠의 시간이 있었지만 지나보니까 그 시간이 제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유익하고 복된 시간이었음을 깨닫고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본문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는 세상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지혜는 지식을 바탕으로 어떠한 상황과 사건 속에서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정신적인 능력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시편 111편 10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니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라. 여기서 경외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와 사랑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경외가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시련과 고난을 만났을 때 이 어려움을 빨리 끝내달라고 기도해 왔다면, 이제는 우리의 문제 해결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구하는 기도로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대표적인 인물로 솔로몬의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듣는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케 하옵소서, 이렇게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구했을 때 솔로몬에게 분별하는 그런 지혜뿐만이 아니라 더불어 부와 명예와 장수의 복까지 이렇게 주시면서 내 평생에 전무후무하게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며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셋째, 의심하지 말고 구하십시오. 본문 6절에서 8절 제가 또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자는 두 마음을 품고 정함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어떠한 것을 기도해도 받을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또 마가복음 12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기도할 때 두 마음을 품고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므로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심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호흡하는 것 같이 영적인 호흡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가운데 믿음과 행함이 반드시 함께해야 합니다. 다 같이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반어법을 써서 강조하셨습니다.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의심하지 말고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혹시 고난 가운데 너무나 지치고 힘들 때가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또 섭리 가운데 인내하게 하시고
각자 향하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선하게 우리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것으로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의 계획대로 응답이 되지 않는 것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뵙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가운데 순종함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잘못한 것 있으면 잘못 전한 것 있으면 용서해 주시옵고 환경을 통하여 예기치 않은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실 때 조금 더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서 끝까지 잘 인내하며 오직 믿음으로 구하게 하시옵고 성숙된 신앙과 거룩한 삶으로 믿음과 행함으로 의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 청지기로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